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심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의 이미지가 사실 참된 선지자들 하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발칙한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나.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폭풍우, 고래처럼 큰 물고기, 박넝쿨, 뜨거운 동풍, 벌레, 소설과도 같은, 정말 재밌는 소설과도 같은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많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이 발칙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 선지자를 다루시는 하나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대로 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을 했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던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요나가 어떤 인물인가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여러분께서 꼭 찾아서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항상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우선 시대적인 배경부터 좀 짚고 가자면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께서 열왕기하 14장을 읽어보시면 발견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최전성기를 열었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까지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시킬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이 위로부터 항상 위협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두 개 나라, 바로 위에 있던 아람, 여러분께서 번역에 따라서 시리아라고 번역하는 아람으로부터, 그리고 또 그 위로는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 아시리아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약해진 아람을 쳐서 거의 무너뜨리고 그 후에 이제 아수르조차도 내분이 일어난,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3장 가면 아수르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니느웨 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국력이 쇠퇴하고 약해졌으면 제국의 왕을 일개 한 성의 왕으로, 니느웨 왕으로 부를 정도로까지 이 아수르가 내분이 일어났는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이 나라를 거의 솔로몬 시대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하는 이런 전성기를 열었던 겁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여는 데 있어서 요나가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시대에 비견할 정도로 이렇게 회복하는데 누가 쓰임받았다고 했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여로보암 2세가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거나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잘 돌아섰기 때문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이 문을 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길로 똑같이 따라갔던, 쉽게 말해서 이 베델과 다한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런 전철을 밟고 있었고, 게다가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불법과 강포가 만연했던가, 더러운 일들이 만연했던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고난이 워낙 심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끊어버리겠다 아직 말씀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들어서 그렇게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 요나 선지자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 선지자일까요? 이 사람의 예언을 따라서 나라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 때만큼 회복이 되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위상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감이 안 잡히시는가요? 자, 3년 안에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진다. 예언을 하는데 예언대로 3년 후에 자, 북한이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평화롭게 하나를 이룬다. 제가 강단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대로 3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민중의 선지자가 되지 않겠어요? 박창규 이름을 연호하지 않겠어요? 몰려들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막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예언한 적 없습니다. 예컨대 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3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몰라요. 요나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시면 바로 이 요나에게 민중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에서는 추앙받을 만한 이름을 사람들이 연호할 만한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우리 2절에서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에서 보다시피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라는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원문대로 표현하자면 그것 안에서 외치라. 자,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당시 근동 지역의 이 강자였던 아수르의 큰 성읍이고 요나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이 당시 아수르의 왕이 거주하고 있던 이 당시에는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으로 요나가 가서 이 성을 향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야 할,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어 2절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니느웨의 악독이, 다시 말해서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다. 자, 니느웨의 악독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심판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나서 3장 4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미 요나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거든요. 가서 외치는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에서 이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수르가 사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려왔어요.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예후라는 사람은 아수르에게 부조로 남아있어요. 부조로. 엎드려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후가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는 제국들 중에서도 잔혹하기가, 이 잔인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께서 전에 통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신 것 중에 보면 이 잡아간 포로들을 가죽을 벗기는 게 이게 남아 있어요. 이 정도로 잔인했던,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그것도 죽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잔혹했기 때문에, 자, 이 아수르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치가 떨리는, 이를 뿌두득 깔고 싶은 그런 원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심판을 선포하라. 요나의 심정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다. 요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좀 우리 성경을 좀 드라마틱하게 입체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아싸! 저만 이래요? 제가 좀 실감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옳은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도쿄에 하기비스가 불어가지고 큰 피해를 봤잖아요. 하기비스에 10배나 되는 태풍이 불어서 지나간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도쿄에.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사랑하려고 반응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속으로 아싸, 밖으로는 표현 못해도 아싸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을 우리 사랑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하기비스 불어온다 할 때 속으로 은근히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이런 입장이라면 아싸 하고 빛의 속도로 니느웨로 달려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요나일 겁니다. 민중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자, 그런데 요나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가라는 니느웨로는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죠? 다시스.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지던 이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배 타고 가지 않으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로 지금 요나가 도망을 치고 있어요. 조아라고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있어요.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이잖아요. 한 절 말씀 안에 다시스로 간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쓸 정도로 성경에서 이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요나가 반드시 다시스에 가고야 말리라,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뒤집어서 바꿔서 말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죽어서 못 깨어나도 니느웨로는 못 간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또 2번이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사람이 떳떳하지 못해서 자꾸 피하고 싶죠. 저희 교회는 구조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큰 교회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 있는 큰 교회들 있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꼭 기둥 뒤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기둥을 너무 좋아해. 말씀을 들으려고 목사님과 아이 컨택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앉을 이유가 없겠죠? 자꾸 숨어요. 왜 그러는지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예배 드리려고 오니까 갑자기 지은 일주일 동안의 죄들이 막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왠지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을 것 같고 은혜 받아버릴 것만 같고, 그러면 11조도 해야 될 것 같고 감사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숨죠, 그죠? 요나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2번째 가능성,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안 보고 싶은 빛을, 표정을 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그 얼굴에 요나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고 싶은 표정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표정이 뭘까? 요나가 죽었다 깨어나도 보기 싫은 그 표정이 뭘까?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굴에서 긍휼, 자비, 용서하고자 하는 간절한 표정이 요나의 눈에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쳐서 외쳐야 되잖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말씀은 심판이다. 근데 하나님 얼굴빛에서 네가 가서 저 니느웨에 좀 회개하도록 대신 전해주지 않을래?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긍휼을 봐버린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서 갈게요.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니느웨 못 갑니다, 이렇게 버텼지만 결국 3장에 가보면 니느웨 가 있죠. 가서 전하기 싫어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전하고는 안 되니까 그 증거가 보면
니느웨가 사흘 길이거든요. 이 성이 요나가 부지런히 사흘을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길인데 하루만 가면서 회개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게 다예요. 맥 빠진 소리로. 이건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 버리고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인류 최초의 짐승 패션이 니느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 애완견들, 애완묘들 옷 입히는 거 니느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베옷을 짐승에까지 입혀버려요.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하이 코미디는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듣는 것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리십니다. 요나가 이게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성 밖에 앉아가지고 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는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데 뭐 기도라고 실려 있지만 우리말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이건 사실 항의입니다. 그 항의의 내용 우리 4장 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이게 요나가 하나님 얼굴에서 긍휼의 빛을 보았다는 증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맞죠? 요나는 하나님 얼굴에서 긍휼의 빛을 봐버렸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눈에 보여서 보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아버리는 거죠. 긍휼이 많으셔서 니느웨도 니느웨라고? 아니 남쪽 유다로 좀 보내시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애굽도 봐줄만 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애굽은 3, 4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하신다는데 거리로 좀 보내시지. 니느웨? 그리고 나 명색이 민중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 외칠 이런 인물인데 그런데 니느웨라고? 이 요나가 알고 있어요. 외쳤다가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버리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죠. 저 니느웨는 그냥 망해버려야 돼. 그냥 망해버리는 게 그게 옳은 일이야. 이게 요나의 심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당회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말씀 밤에 준비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야 요나가요 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온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와 너무 친근해요.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선지자 같으면 막 엘리야처럼 이 불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걸핏하면 잡아 죽이자 뭐 이런 속에서도 어떤 때는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괴로우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리라. 속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미지만 보다가요. 이번에 늘 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친근한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되면 안 되나?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사실 저 일제강점기 몰라요. 책으로 읽었어요. 우리 할머니들을 통해 들었어요.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도 일본 그러면 속에서 왜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한일전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왜 태풍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제발 좀 이왕이면 도쿄에 좀 머물다 가라. 이왕이면 세력을 더 키워서 도쿄를 지나가라. 저 아베가 있는 곳을 좀 죄송해요. 이러면 안 돼. 실명을 거론하다니. 그래서 솔직한 제 속에 심보더라고요. 요나를 보니까 왜 그렇게 공감이 되고 왜 그렇게 친근한지. 근데 여러분, 친근하고 공감이 간다고 이 사람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성경 가운데 참 선지자 치고 이렇게 발칙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발칙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공감되고 친근감이 느껴질 정도로까지 사실 말씀을 보면 마음이 딸려가지만 이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3가지를 전하고 싶은데 좀 참고 2가지만 전할게요. 다음 시간으로 미뤄가지고 나머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자, 첫 번째는 요나에게서 무엇을 반면교사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민족주의적인 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보아야 할 것은 요나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이 2가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 요나의 자기 틀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의 틀입니까? 좀 다르게, 좀 이해하기 쉽게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자기의 틀이라고 할 때 고정관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굳어진 사고, 고정관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의 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죠. 지금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죠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곳곳에 우리의 틀이 너무 깊이 박혀서 이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생각할 때에 역대 위기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정치적인 프레임에, 정치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또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이끌어가려고 해야 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명하신 것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우파냐 좌파냐 이거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분열케 하는 구심점에 교회가 서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저는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교회 못 무너뜨려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공산주의가 이겨요?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겁내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교회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비굴하게 끌려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게 욕먹을 짓만 골라하고 있어요. 분열을 교회가 조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따라온 약속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 여리고 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느냐? 문제 안 됩니다. 10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런 동맹과 싸워본 적이 있나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찾아다닐 거 없다, 귀찮지? 여호수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 찾아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냐? 내가 그냥 모아줄게. 한 대 모아줄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가면 앞에 안악 자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갈렙을 보세요. 85세 노인이 할아버지가 그들 쫓아내버려요. 철병거 상관없어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살릴 수 없어요. 이런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도록 하지 않고 왜 좌우가 중요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 보수이든 진보이든 여러분 입장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거 나무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투표할 때도요, 자기 입장을 따라서 정말 나라를 위해 잘 섬길 것 같은 일꾼들 자유롭게 뽑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꺾여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고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치적인 틀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혀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자잘한 틀들이 우리 많이 이 억죄고 많이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한테는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박창규 목사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 올려놓고 나면 듣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자유주의자다, 뭐 이렇게까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모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살은,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자살은 지옥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자살이 지옥행위라고 말씀이 있던가요? 제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어도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혹자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몸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건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개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쪼개놓는 짓을 한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두신다. 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자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대구에 믿는 아이입니다. 믿는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성적이 전교에서도요 1, 2위를 다투던 애가 성적이 좀 추락을 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얘가 옥상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간 사람, 제가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살은 지옥행이라던데, 이건 무슨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설령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될 판에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숨어들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도발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뭐 더 도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수위를 제가 상당히 크게 가져간 것 같은데, 문신 있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 타투를 하잖아요. 문신.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로 끝내지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에 문신 죄라고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는가요? 아이, 목사님 성경 잘 모르시네.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그게 현대의 아이들이 문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 문화 속에서 문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눈썹 문신하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좀 옹졸한 생각 가지고 젊은이들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까? 설령 문신을 온몸에 휘감고 용이 몇 마리가 몸을 좀 그냥 보기에 좀 혐오스러운 거죠. 휘감고 있어도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을 수 있다면 환영해야죠. 이런 고정관념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말씀 잘 들었지만 순종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한가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선지자 아닙니다. 잘 듣습니다. 안 놓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그러니 바다, 밑바닥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그래 놔놓고 속에서 숨이 컥컥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죠. 그냥 속으로 주여,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거 건져주시잖아요. 참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듣고도 순종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 저 옆에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문장으로 말씀을 하던데 나는 단어도 잘 안 주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신비롭게만 여겨가지고 저분들한테는 아예 문장으로 아예 문단으로 주시는데 나는 단어도 하나 잘 안 주셔. 막 이런, 주여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그래 봤어요. 제가.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단어도 겨우 주실까 말까. 옆에는 막 문장을 이야기하고 문단을 이야기하고 되게 하나님 밉더라고요. 그 순간에. 근데요,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혹시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는 내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따지시면 박창규 목사가 그거 못 알아들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변명하세요. 제 이름 대고.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씀 다 들려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들어야 할 만큼 다 실패 없이 말씀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가 아니라 너 들었을 때 그 말씀 순종했니? 이거예요. 한마디라도 순종을 해야 돼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여러분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안 주신다고요? 다 주십니다. 강단에서 못 알아들으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죄송한데 때로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서뜨려서라도 듣게 하십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계셨는가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말씀을 못 들어서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다 주셨잖아요. 안 들었죠. 불순종했죠. 못 듣는 게 문제 아닙니다. 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실패 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 실패 없이 다 주십니다. 문제는 순종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 하나님 그거 왜 짐승을 잡아 죽이니? 왜 그렇게 멀쩡한 짐승만, 애꿎은 짐승만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내가 보기엔 살인이다. 그러지 마라 제발 좀. 나는 제사보다 너희 순종을 원한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 듣고 이 많이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이제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틀보다 중요해요. 내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